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26일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2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이미 그죠? 주일이죠. 오늘은 좀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의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2절 어떤 뜻 같습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망한다. 그러면 그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기준이 뭡니까? 13절에 나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3절까지 본다면은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도 망한다며요. 근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12절하고 13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좀 이렇게 좀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하느님의 율법은 이미 우리 양심 안에 컨시언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양심 안에 쓰여 있다는 거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 의견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도덕이나 철학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제 마음을 주관하여 제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제 주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옳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2장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과 율법을 안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점은 알죠. 율법을 받았고 안 받았고. 공통점은 뭡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해서 망하고. 그러면 그 공통점이 뭐냐게 되면은 지금 여기 15절이죠.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 번역을 할 때 양심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자세히 풀게 되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우리 양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스럽다고 하는 거는 뭐냐게 되면은 그 두 가지 가치가 나오죠. 절대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죠.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의 그 norm, virtue, standard,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번역이 저는 안 돼요. NORM, norm, value, standard.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가들한테 말하게 되면은 이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학자한테 말하게 되면은 이런 자세로 학생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나이가 들고 좀 어른이 됐으면 나이값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그 사회 가치에 비교해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대성 가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상대성 가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바뀝니다. 세월에 따라 바꿔지고, 그 다음에 그 문화에 따라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그 모노가미 vs polygamy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모노가미는 뭐냐면 한 부인하고 사는, 한 남편하고 사는 그 부부. 폴리가미라고 하는 거는 뭐 남자가 부인을 많이 갖고 있든지 부인이 남자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폴리가미라고 하죠. 그 양반 2조 시대에 그 양반이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하녀를 겁탈했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이었거든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저 사회를 벗어나서 지금 오늘 시대에 그 부잣집 아들이 그 자기네 집 가정부를 겁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가 되죠. 그건 죄가 되죠. 즉 상대성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는 괜찮았는데 다른 시대에는 죄가 되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건데 다른 문화가 가게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티벳의 그 불교 문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시집 가기 전에 3달을 절에 들어가서 절에 창려를 해서 그 돈을 몽땅 부처한테 바치고 그러고 시집을 가죠. 그게 티벳의 불교 문화였는데 영국 사람들이 티벳에 들어와서 그거를 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집 가려고 3달 불교 사원에 들어가 있는 젊은 애들한테 그 성병 주사를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뭐 여러분 구글 찾아보셔도 돼요.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영국이 먼저 그렇게 말살 정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본토 사람들이 티벳 들어가서 그냥 중국 본토서부터 이제 티벳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그 간격 따라서 그 높은 데 올라갈 때까지 사람을 깝대게 죽여가지고 몽땅에 매달아 놨습니다. 아니 이건 역사에 나오는 말이니까 즉 이 문화에서는 죄가 되지만 이 다른 문화 가면은 그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거죠. 예수님 때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베이트 힐렐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파가 있었고 베이트 쉬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 파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한국말로 한다면은 힐렐 학교, 쉬마이 학교라고 하는데 그 두 군데서 가르치는 게 거의 달랐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부인이 부정한 행동을 한 흔적이 없으면 이혼을 못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침에 토스트를 부었는데 너무 태웠다. 그러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회 안에서도 파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가치관입니다. 이거는 상대성 가치입니다. 오늘의 죄가 내일의 죄가 아니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죄가 오늘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바치고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성 가치로 비추면, 상대성 잣대로 그걸 잰다면은 지금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이, 우리가 조금만 자리를 바꿔서 이북에서 한다 그러면 뒤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한에 있는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북 가서 순교할 생각들은 없으시죠? 저는 순교자의 소명을 못 받았어요. 아멘. 그죠? 즉 상대성 잣대로 본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서, 즉 남한하고 이북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차로 몇 시간 가면 이북인데 2시간, 3시간 가면 이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그 종교생활 모든 것이 죽을 죄가 되고, 우리 남한 땅에 있으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즉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게,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그럼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성의 잣대로 본다면은 그건 다 부질 없는 짓거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생활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왔으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왔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참고 있는 것들, 분명히 남편 저렇게 놀고 부인 저렇게 놀고 밖에 나가서 따로따로 놀 수 있지만 교회를 나가니까 참자, 또 애들 수능 주간이니까 러브 모텔은 좀 작작 다니자 라고 하는 그 참는 것마저 그 가치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 그 피가 감사해서 내가 참는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빛을 봅니까? 세상에서 상대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은 바보같이 그저 나이트 한 번 못 가고 바람 한 번 못 피고 멍청이 사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욕을 하려고 그랬어요. 방장노님도 욕 안 했어요. 나 딱 이렇게 멈췄어.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칭찬하셔야 돼. 방장노님, 박정규 원사님 칭찬해야 돼 나한테. 내 욕 안 할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내가 인내하는 종교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가치에서 내 값어치가 나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값어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지나갈 때 같이 간다는 거죠. 하면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다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 가죽에 쌓여서 방황을 하고 죽고 칼로 죽고 다 나오잖아요. 여기 즉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같이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집사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로마서 8장 9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뭐를 봅니까? 아, 나의 주가 서서 나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실 때 그때 보좌에서 일어서서 백마에 타시했죠. 그때 한번. 두 번째는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서서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인내하고 감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가야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런 하늘나라에 희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를 사했으니 나는 그거를 믿으니 하늘나라 간다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미션한 모든 것들이 내 만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빌딩에 살면서 책상에 물컵을 올려놓으면 아침에는 얼어있는 그런 데서 사는데 이 모든 것이 그럼 제가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먹어도 우리 노숙자는 먹여야 됩니다. 나는 못 가져도 우리 교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그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를 볼 때 그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값어치는 하늘나라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절대 가치의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종교 행동들이 하늘나라 가야 그 값어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부인 1000명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시대의 아이들 장난감은 은이었습니다. 그 부자였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 1번
헛되고 헛되더니 말짱황이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그걸 황철의 목사 번역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허당이고 허당이니 다 말짱황이다. 이 세상의 진리 1번입니다. 하면은 진리 2번은 뭡니까? 부인 1000명을 가지고 있던 부인 1000명 남자가 근데 저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장모가 1000명? 그거는 사막 가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장모 1000명?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건 아니죠. 예? 하나 가지고도 머리 아픈데 막 1000명? 그건 아니죠. 그 1000명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그 양반이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면 그 안에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거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 마음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송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보스턴 사는 조그만 여자애가 고등학교 때에 미끄럼 겨울에 한국말로 썰매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타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게 1800년대 중반이에요. 평생 동안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아주 엄청난 고난에 있으면서 쓴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가를 쓴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솔로몬 왕이 말한 것이 맞죠. 허당이고 허당이니 말짱황이고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가치는 이 세상 안에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 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고 양심 없는 사람이 장로 권사하면 안 되고 양심 없는 것들이 집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그 가치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선악과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너 딴 건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악은 뭡니까? 우리 의견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의 잣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있는 절대적 잣대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그제서야 하늘나라 가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가치 못 찾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면 그 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같은 장 히브리서 11장 뒤에 가봐요. 36절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우리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며. 그럼 그 상이 어떤 거예요? 바로 희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거,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에 죽는 거,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거, 궁핍, 환난, 학대, 이게 상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못 찾으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천국에 다예요. 한 번 더. 우리가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이 묻어주신 그 절대적인 가치의 잣대를 못 찾으면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아는 천당의 다예요. 그리고 영혼은 뭡니까? 지옥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지옥의 전부거든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카페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카페를 비교하지 말라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들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셔서 엉겅퀴를 나게 하고 찔레를 나게 하고 이런 거죠. 한데 여기서 나는 거 가지고 강남의 카페 좋죠. 하늘나라 카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효과에 나무 가지 하나에 12과일이 맺힌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면은 하나님이 과일을 보라고 만들었어요? 먹으라고 만들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누구를 쫓아가요? 업으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쫓아가죠. 그 잡은 길을 갔다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먹는다고. 한 번 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붙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고.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빛은 날아가야 돼요. 뉴욕서부터 LA까지 한참 날아가야 빛이 비쳐요. 생각은 내가 가 있다 그러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고기를 먹었다고. 물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생각 좀 해보세요. 즉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 인생에 믿는 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포기하세요.
여기서는 우리 같이 못 찾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양심에 있는 절대적인 잣대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가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절대적인 그 가치 잣대를 찾아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세상은 어차피 나는 바보를 봐요.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 가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지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게 내 평화를 주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거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찾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식구들 아버지여, 세상에서 눈이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양심에 있는 잣대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의 잣대를 이제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